혹시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이렇게 내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높은 빌딩에 혹은 높은 산에 밤에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보면, 서울 시내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교회 참 많다 이거예요. 교회 참 많다. 그런 말을 누가 하면 듣고 있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술집 많은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많은 것은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교회가 참 많다, 많기도 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죠. 왜 그런 생각을 드냐 하면,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지, 아니면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들이 들어있고, 세상과 거의 똑같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다를 것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참 많고, 그래서 누구나 다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의 절차, 의식이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수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겨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는 가나안 7 족속들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동안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신, 바알 신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바알 신앙에 대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몽땅 다와 하나님과 영적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땅의 바알 신앙의 영향력이 조금 사그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씩 바알 신앙의 모습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알 신앙의 영향력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에 바알 신앙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버린, 쉽게 얘기하면 바알 신앙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세속주의, 물질 숭배 사상,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우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너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라고 요청했을 때, 엘리야의 촉구에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바알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는 모습들이, 그런 조짐들이 정말 많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바알을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알이 누구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바알은 고대 사회에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로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소문자 로드를 써서 L을 써서 로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당대 사람들은 바알이 하늘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하늘과 비를 주관하는 신은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신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바알 신은 매력적인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엄격하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은 거룩해야 되고, 뭔 먹지 말아야 되고, 뭔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개인을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쾌락을 사용해서 바알 신을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바알 신이 즐거워서 땅에 비를 내려주고 태양을 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기온을 주어서 풍요와 다산을 허락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을 믿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통해서 바알에게 나아가는 이런 감각적인 요소들은 결국 바알 신상의 여사제들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었어요. 몸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엑스타시, 그러니 황홀경에 빠져서 신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유혹적인 것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 전투를 통해 과연 참신이 누구인가라는 이 일들을 통해 바알 신앙의 세력은 약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잠잠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바알 신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잠자던 바알이 다시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보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해. 그래야 신앙이 생겨. 경건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자꾸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 믿으면서 점점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바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해야 될 텐데, 다시 이제 막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 흔들어 놓고 진리를 물을 타려고 하는 바알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알 신앙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앙을 경계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그렇다 치고 그때의 신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선택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하게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신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앙은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에 호소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이 점점 확대되므로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면 가정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를 진짜 믿는 교회가 한 지역사회에 존재하면 그 지역이 변화가 되죠. 예수를 잘 믿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여기저기 존재하면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가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많은 것을 보고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합리적인 지성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섬기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삶의 변화가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막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에 비해서 바알 신앙은 즉각적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황홀경에 빠지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감각적인 자극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뭐다 하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중요한 건가요? 십자가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담하고 더 화려하고 더 감각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자꾸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의 신조 모토는 날 믿어봐, 당신에게 만족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줄 테니까 한번 믿어봐, 이겁니다. 그래야 자꾸 무엇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기를 갈망하죠. 바알 신앙은 저기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만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관심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성공하고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사는 것이 관심이에요. 그게 바알 신앙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 바알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에요. 들어와 버려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진리가 물이 타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바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정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를 갖습니다. 감각적인 충족을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이해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믿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류 신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환각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해서 황홀경을 유지하려는 마약 환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신기한 것, 더 새로운 것, 여기저기 몰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보세요 한번. 제가 몇 개의 단어를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공, 승리, 건강, 부, 획득, 당선, 합격, 대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어야지 성공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게 문을 닫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니 신앙이 잘못됐나 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잘된 것만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알의 냄새가 점점 나기 시작했어요. 풍요와 다산에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결국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량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찍어내게 되었어요. 공장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는 많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왠지 씁쓸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알 신앙을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에이, 나와는 상관없네. 아니에요.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바알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바알적 신앙이 자꾸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어떤지 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물질 숭배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알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산 풍요가 선이 되어버렸어요. 풍요롭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프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은 하나님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살게 할게. 그리고 늙도록 아프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부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 받아라 하면 부자 되라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저 사람 어떻게 사는데요? 잘 살아요. 그럼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는 얘기로 들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못 사는데요? 못 사는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다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건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뭐 성전이란 말도 쓰고, 그래서 무조건 큰 것이 좋고 새 것이 좋다.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지어진 그 공간에 사람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어서 교회 건축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죠. 이웃의 필요에 눈을 멀게 하고 부를 갈망하게 하고 부에 대한 집착을 하게 하고 소유를 더욱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부가 성공이 권력이 되어버린,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권력이 되어버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교회가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바알이 깨어나고 있는 조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감각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배가 뭐라 했죠? Worship is a meeting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남이라고요? Between God and His people.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는데 어떻게 뭐 잤나? 사모님과 무슨 일이 있나? 공부 안 하나 봐? 날 웃기지 못했어. 날 울리지 못했어. 이것만 판단하고 돌아가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면 병도 낫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 예배 드리면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이왕이면 유쾌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만을 기대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감정을 북돋아주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날 위해서 있는 것인가요? 성경 설교를 하다 보면 중간에 설교 말씀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그렇죠? 띄워주면 뭐 쉬워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좀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찾아보고 자신 성경책을 가져와서 밑줄도 거보고 기록도 해보고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띄워주고 다 알려주고, 그거 아니에요. 비슷한 예배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들도 있을 수 있죠. 자격 없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막 강단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깨달은 거 이렇다고. 전혀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시대적인 것에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몇 구절 따서 감동 있는 것들을 막 전해요. 그럼 그거 감동을 받아요?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어떤 깊은 체험이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멋지고 아름답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전공자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멋지게 찬양을 드려요. 그쪽 꼭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 동안의 그 감격을 찬양을 할 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배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내 감각의 충실함을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있다면 바알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에 어느 정도 집착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성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공을 못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인가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 형용사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천박한이라는 단어를 붙여 넣어야 돼요. 천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단지 내 삶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승진하고 건강 유지하고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것이라면 천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거는 하나님 신앙 속에 바알 신앙이 이렇게 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을 탔어요. 풍요와 다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여기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와 1년 예산으로 목회자의 영역과 리더십을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으면 목도 뭐 힘이 들어가요. 저분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 시골의 섬에 노인들 몇몇 앉혀놓고 평생 목회하는 그런 분들의 영역과 리더십이 더 크고 훌륭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에 직분이라도 하나 얻으면 나는 큰 교회에 이만큼 되는 곳에서 직분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의 신앙이라고 믿어버려요. 교회 사이즈, 교인 수, 교회 예산 이런 것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교회가 축복했다, 축복받았다, 받지 못했다,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하지 못했다 판단해버려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회 속으로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누구의 신앙이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숫자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신앙은 기득권에 대한 포기로 확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시간도 내려놓고 에너지도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신앙의 반신앙적인 요소가 흘러들어오면서 교회도 나의 신앙과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감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꾸 사용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포기가 아닌 기득권에 대한 강화의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평생을 돈 모으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그럼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자 그가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죠? 삭개오예요. 어떠세요?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내가 뽑혀야지.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그 바알지 신앙적인 요소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제게 가르쳐준 선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그로부터 이제 1, 2년 뒤에 교회를 떠나서 선교단체로 가게 됐는데 그 형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청년부를 앞으로 이끌어갈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를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처럼 남자 청년은 저였고 여자 청년은 집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니까. 근데 그 형 난 미워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글쎄 이 형이 그때 지금 집사람이 그때 명숙이와 둘이서 영화를 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형이 나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여자는 집사람 이 여자는 나도 나오는 줄 알고 나왔다고 거짓말 했는지 진짜인지 아무튼 그렇게 봤어요. 난 아직도 그 형 미워요. 어디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김상국 형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그 형한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배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이거든요. 이걸 하나 형이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극도로 내가 미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짓말 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 되고 내 감정이 최고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예배가 실패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 사가 없어져 버릴 가치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죠. 이렇게까지 목사가 막 떠들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할까봐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 저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민하며 애를 써야 하는가. 그제 금요 기도에 조금 더, 딴 때보다 더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어요. 물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길게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좀 더 고민할 것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고민할 기도가 있었어요. 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았지만, 좀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들으세요. 이런 거였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도회에 3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만 들어서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차 그거 너무 후져요. 그래서 목사님 차 사는데 좀 보태시라고 마중돈이라고 재정위원장님 드렸다고 하면서 목사님 꼭 차 하세요.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 하세요. 전 정말 감동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게 어떤 돈이야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지, 맞아. 차 바꿀 때 됐지 뭐. 벌써 바꿀 때 됐을걸? 제 아내가 얼마 전, 몇 주 전인가요? 어떤 청년과 밥 먹으러 갔다가 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차는 엉덩이 따뜻하지 않니에요. 요즘 차는 엉덩이 따뜻하죠. 난 몰랐어요. 나도 엉덩이 따뜻한 차 타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지난번에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CD 이거 차 타고 다닐 때 들어보시라고 CD를 주셨어요. 몇 년 전이에요. 나는 받긴 받았는데 내 차에는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난 테이프만 돌아가는 거 있어요. 아직도 못 들었어요. 저분은 내 차가 어떤지 모르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음악도 듣고 싶고. 그래, 맞아. 이미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좋은 차, 괜찮은 차 이미 다 계약하셨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봉고차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목사 차 새 거 빼는 건 도대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 삽시다. 돌렸어요. 그리고 봉고차 4대 있던 건 이제 다 새 걸로 바꿨어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어떤 가정이 뭐 차를 한 대 막 황물한 분도 계시고 지금 차들 4대 쭉 같이 가는 거 보면 진짜 잘생겼잖아요. 차, 우리 교회 차. 얼마나 멋져요. 그래 됐지. 근데 불편해요. 아직도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차 8년 전 부임할 때 조그마한 차 저 하나 있길래 뭔 차냐 그랬더니 지난번 사무장님이 타고 다니던 차라 그래서 저거 충분하다고 저거 그랬어요. 불편했어요. 그러던 차에 제 아내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차 타고 이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을 거야. 요즘에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예쁜 게 말도 잘하는지. 나는 그 말 듣고 야, 어쩜 내 생각과 똑같을까? 맞아. 목사가 뭐가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거라도 포기하는 거 보면 이 주위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좀 다르대. 마치 몇 달 전에 저희 집사람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민급 코트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입고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돋보였어? 내가 막 그랬어요. 그거 같죠, 여러분?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래도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는 차 타면 좋을 텐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께는 죄송하고 또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장로님께 죄송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또 뭐 땅이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가지고 목사 이건 꼭 타셔야 됩니다 하고 주시면 그때는 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목사님 차 좋은 거 사드릴게요 얘기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시집 가버렸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난번 제 아내 결혼식이라고 할 뻔했네. 제 아내 생일 때 두 아들들이 카드를 이렇게 써서 봤는데 그 카드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엄마, 제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다는 거, 그 공수표라는 거 알지만 조금 더 참으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 그러나 포기하면 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깊이 스며든 바알 신앙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난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 정도 타고 다니고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늘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돈 안 모자랐다고 생각해서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 모자르잖아요. 낮춰야 돼요.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낮춰야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바알 신앙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인 문제거리였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바알이 자꾸 눈을 뜨려고 해요. 아니 이미 바알이 깨어나서 막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다시 바알을 잠재워야 해요. 어떻게요? 신앙의 내 경험을 강조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우선시함으로 잠재우고, 예배의 목적을 내 개인적인 만족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함으로, 복을 부러 혼동하지 않으므로, 여기가 아닌 저기에 대한 삶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 뭐 그런 것들로 말입니다. 바알 신앙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단지 일시적인 변화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바알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변질된 종교인만을 막 찍어냅니다. 바알 신앙에 빠진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탐욕적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 구원이 없어요. 내 안에 바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바알이 깨어났습니까? 큰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